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안식일이니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최영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2018년 6월에 GMS 선교대에 참석자 오셨고요. 올해는 이제 2년 만에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사모님, 권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뒤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려고 한 달 전에 집 떠나서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어제 12시에 이제 격리 해제되고 와서 이제 사택에 머물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처음으로 얼굴을 뵙는데 여러분은 제 얼굴 전체를 다 보시지만은 저는 한 달을 고대하고 왔는데 겨우 본다는 것이 반쪽짜리 얼굴만 딱 보고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러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제가 온 것은 이 안식년으로 왔습니다. 전에는 한 번 오면 한 달 정도 살짝 보이다가 하다가 가버렸는데 이번에 좀 길게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당회에서 교회에서 또 안식년으로 허락해 주셔서 1년 동안 또 제가 한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있는 동안에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에 다바오를 출발해서 인천공항을 통해 마닐라에 갔다가 또 인천공항에 갔다가 김천에서 이제 자가 격리를 했거든요. 김천 둘러서 오는 동안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월세 살던 집이 이제 1년을 와야 되니까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만나서 30일 날 인사하고 짐보따리 다 정리해야 되니까 최대한 다 정리하고 짐 5가방, 큰 것들, 조그만 가방 아니고 5가방 챙겨서 잠시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 되는 6월 2일 날 비행기 티켓을 해놨으니까 그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선교사님 집에 잠시 이제 또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중에 국내선 비행기에서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그러는 거래. 국제선 다 해놨는데 국제선 마닐라와 인천에 이제 문제가 없어요. 계속 저녁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선이 잘 배는 아예 운행하지도 않고 국내선도 특별기편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날라서 오고 가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필리핀도
해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한 1200만 되거든요. 그분들이 막 코로나 상황을 당해서 이렇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니까 진작에 이 사람들의 고향되어지는 섬나라니까 배 아니면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아예 그 섬나라 자기 고향이 바람도 자고 고향이 되어지는 거기 있는 분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확진된 동 자기 고향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래 여러 가지 막 뭐 검사하는데 우리나라 동사무소에서 허락받아야 되고 설티피케이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소변 검사 그 다음에 피 검사해서 또 괜찮아야 돼요. 그래 메디컬 설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검역소 있잖아요. 세금 다 이렇게 한국 있듯이 검역소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괜찮냐 확인받아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또 경찰청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당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행 허가증 그걸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 과정들을 보내는데 역시 필리핀답게 느긋하게 제가 아침 8시에 집 나와서 뭐 메디칼 받고 경찰청 가서 그때 한 9시쯤 되었거든요. 가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직통으로 좀 이렇게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번호가 297번.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앞에 있는 분인데 그분은 아침 6시 30분쯤에 왔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그래 왔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통행허가증 받는 것이 저녁 7시. 12시간 넘는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었는데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것은 제일 일찍 오면 4시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을 그 땡볕에 그나마 그런 일은 또 피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 아예 땡볕이고 그나마 안에 들어온 분들은 그늘 따라서 이래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누구 하나 컴플레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더라. 참 신기한 민족이다. 그 긴 시간들을 또 그 사이사이에 또 나름대로 백이 있는 분들은 또 새치기하고 들어가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 같은 벌써 이 뚜껑이 열렸으면 막 할 건데 그런 모습 보면서 과거에 이 필리핀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4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위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건의 앞에 어떤 권력 앞에서 그냥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참 필리핀 그 민족성에 그래도 또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주는 모습들이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그 경찰청에 있는 좀 높은 분한테 이게 뭐냐 뭐 굳이 꼭 경찰청 본청에서만 이 일을 하냐 뭐 사실 해주는 거 뭐 하는 데가 아무것도 없대 그냥 허가증 하나 사인해주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이미 다 바랑가이 메디컬 센터 다 받아왔으니까 그냥 받아왔네 사인해주는 그냥 하나 페이퍼 하나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굳이 이거 경찰 본청에 부산 경찰청 말고 각 여기 금정 경찰서도 있고 거기서 그냥 해주면 되죠. 그렇지 맞지. 그런데 위에서 그냥 그걸 하지 말해. 그게 끝이에요 그냥. 답답한 것. 그래 참 백성들이 지도자가 어려움 참 이거 하면은 백성이 고생을 하긴 하는구나. 그래 컴플레인 하니까 그런 말 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도 그래야 막 거의 뭐 반나절 이상 보내어서 받아가지고 또 몇 번 취소되었죠. 3번 취소되고 4번째 6월 10일 날 비행기 표가 다행히 되어가지고 넘어서 이제 오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별도로 해가지고 검역 지나서 뭐 자가격리 앱도 다 깔게 만들고 당신이 거주한 있어야 될 격리 장소가 어디냐 김천이다니까 김천 또 연락 이래 해가지고 만나고 확인하고 그걸 끝나고 나니까 또 놓아서는 또 별도로 모아놓고 자 김천 갈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공항버스 타고 광명역 가서 거기 또 가면은 따로 또 모여가지고 따로 또 KTX 다른 격차 2개를 마련해가지고 그게 10명씩 오랜만에 널널하게 왔습니다만은 10명씩 그래서 구별해서 또 호송 가는 거죠. 그래서 김천역에 내리니까 또 거기 또 별도 장소로 또 오라 해가지고 김천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앰뷸런스 119 보내주셔가지고
싣고 제가 가야 될 장소 그 코앞에 딱 내려주고 올라가라 하더만은 문 딱 끝나고 그냥 그 집에서만 14일 잘 지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긴 시간들 보내면서 5월 30일 출발해서 쭉 오면서 진보다리 5개, 공항은 그래도 이 커터가 있으니까 쭉 가는데 역에서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죠. 손은 4개인데 집사람과 짐은 5개라. 이걸 어떻게 해?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그 있는 분들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 쭉 오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영태야, 네가 누구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지?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찬양에 딱 떠오르는 또 이 찬양, 주로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요즘 뭐 기도원도 안 가니까요, 그죠? 뭐 부르냐면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기도원 좀 가신 분들이고 모르는 분은 좀 우리말로 신비든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딱 주시는 마음이 영태야 믿는 자의 정체성은 나의 존재는 네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니다. 언제든지 백 들고 좀 고통 힘들지만은 찔찔찔 끌고 가도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머물라면 머무는 거지 내가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화려한 집 짓고 사는 것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네야. 믿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아쉬워라.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땅이 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보이는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막 찾고 구하고 욕심부리고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살아가면서 또 누리고 살지만은 늘 마음 한 구석에 중심에는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처럼 영태야 우리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야 나그네야. 나그네 길이 어디 뭐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불편하죠. 질질질 끌고 소리나 작습니까? 탁탁탁탁 하면서도 그렇지 그것을 즐겨.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감염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나그네지 불편한 세상 살아가는 존재지 내 집은 저기지 그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욕심 부려요? 더 크게, 더 좋은 것, 더 누릴 것. 늘 여러분 한 번씩 그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 정체성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욕심 부리고 싶다가도 스톱 여기까지 막 타고 하다가도 여기까지 거기 내가 막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끌고 갈 때에 주의 마음이 내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영태야 하신 마음처럼 여러분에게도 욕심이 생길 때에 세상과 뭔가 꽉 잡고 싶은 마음 생길 때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두들겼어서 얘야 너가 누구니 나그네지 하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자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3월 둘째 주에 예배를 마지막 드리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한참 또 그럴 때 우리 한국에는 온라인으로도 막 실시간 드리지만은 뭐 필리핀 자체가
뭐 마닐라 쪽 나름도 있지만 또 저희 있는 지역은 또 여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터넷 지금도 여전히 막 광 케이블을 깐다고 막 말은 하는데 보통 나오는 속도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메가. 이 동네 오메가 씁니까? 뭐 5기가에 샀는데 오메가. 이제 그렇게 인터넷 보급이 줄은 깔려 있지만은 속도도 느리고 또 저희 있는 은혜교회나 희망교회 사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 하루 일당 벌어 먹는데 지금 뭐 전혀 경제적인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떨어지니까 교회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살 좀 달라고. 그것도 그 소식 듣고 이 락다운을 시켜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 동네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소식 듣고 그 동네 게이트 있는 데서 만나서 또 이렇게 후원금 좀 전달해서 쌀 사고 해가지고 좀 나누어주라고. 그래, 얼마 전에도 또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쌀 나누어 드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필리핀 또 우리 민다나 다바오에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아예 한 4월 한 달 이상은 아예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뭐 살 거 있으면 급한 일 말고는 집에 뭐 음식을 사러 갈 때도 집에서 여행증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만 가서 사가지고 와서 해 먹을 수 있도록.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은 나이 드신 60세 이상은 무조건 방콕 집에만 계시도록. 꼬맹이들도 집에만 있고 학교는 아예 안 가니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은 집에만 머물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통행증 허가증 그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사가지고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더 철저하게 손 타면서 하는 그런 어려운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동사무에서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죠. 쌀 5kg, 캔 요만한 작은 사이즈 그거 한 6개 우리나라는 라면 조만한 사이즈 그것도 한 6개 그거 해가지고 2주 살아라고 저도 2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식구가 보통 그래도 필리핀 아직 식구 많잖아요. 5명, 6명 이랬는데 그 식구 뭐 먹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이렇게 퇴치되어지고 극복되어져서 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민다나오 복음주의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열려지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뭔가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이 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또 산에 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학장님께서 또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학업은 해야 되겠고 수업은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또 들어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어려운 힘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필리핀 또 민다나오 저희가 있는 다바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학교도 이제 학생들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목회자들을 키워가는 우리 신학교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잘 극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혀 새로운 환경들을 맞이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각각의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지금 막 세상이 워낙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앞으로는 미래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삶의 패턴이 이루어질 것이다. AI가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막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고 예배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주일학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막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안들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배도 꼭 이것만 예배냐 이미 많이 뭐 온라인 통해서 하니까 온라인을 통한 예배 온라인을 통한 성찬식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충분히 가능은 하다. 여러분 좀 사람이 뭐라면 가상현실 나는 집에서
그거 하고 있지만 그게 홀로그램처럼 탁 돌아가지고 집사님 실체는 아닌데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상현실 속에서. 그래서 인사 다 하고 교제 다 하는 거예요. 성찬식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수님들이 신학적으로 과연 이것이 예배인가? 얼굴 가상으로 보는 얼굴이잖아. 그런데 정말 인격과 인격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이것을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참 교제가 그것이 교제인가? 나눔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또 때로는 벌써 앞서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의 방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온라인을 더 활성화해가고 목회자들도 더 그런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미래를 위해서 발 빠르게 준비해 가는 것 참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은 당연히 항상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막 헤쳐나가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랬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사역들에 대해서 대처해 갈 것인가 참 너무 중요한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예배들이 어려워지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뒤돌아보는 그런 생각의 시간, 고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갔죠. 그런데 그게 잠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앞서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더 뒤를 돌아보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신앙인이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역사를 때로는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흔든 것 보이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 결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때로는 사람들이 재수니 우연이니 막 이렇게 아니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의 사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흥망성쇠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흥망성쇠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잘 되었고 자원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이 부강했고 정치적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망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었지 망할 때도 있었고 흥할 때도 있었다고 역사를 쓰지만은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게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저들이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변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도 먼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선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왜 이런 어려움, 특별히 참 교회 가운데 예배의 중요함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지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었어요. 미가서 6장에 보시면은 천천의 수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로 드린 겁니다. 만만의 기름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진작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뭐라 그러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아니한다. 예배는 드리고 보여지는 형식은 있고 멋지게 제사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 멋진 건물로 너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너분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정말 참된 사랑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지만은 실제는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그럼 너가 내비 드리지. 제물 많이 바치잖아. 헌금 많이 하잖아. 이 아름다운 천천의 만만의 기름으로 하지.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에 가서도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7교회 중에 첫째 교회가 뭐를 말하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말 말씀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단을 강하게 물리치는 교회입니다. 정말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교회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너희가 뭘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본질을 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보여지는 건 너무 화려한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너희가 사람들을 보기엔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고 정말 훌륭한 교회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교회지만은 이단을 강하게 대처하는 교회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희의 그 첫사랑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사랑은 버렸느니라. 내가 섬기는 것이 어쩔 수 없었어. 해야 하니까 그 치레로 보이기 위해서. 예. 아니 너의 그 순수한 첫사랑이 없다. 다시 너희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그 처음 믿을 때에 그 뜨겁게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모른다.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치면서 수고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고 있지만은 또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들이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친히 손을 쓰셔서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자연을 정화시키고 교회가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그걸 하기 원하시는데 또 발빠르게 앞으로 미래에 예배는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라. 다시 한번 내가 진정 원하는 예배가 뭔지 아느냐? 이 예배가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그 때묻지 않은 너 그때의 순수한 사랑이 있잖냐. 정말 사랑은 뭐죠? 수고. 정말 수고함으로 정말 희생함으로 손해보면서까지 섬겨갔던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불평하지 아니하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첫사랑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라. 이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 아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도 오늘 한국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요 명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대인의 정확한 어떤 명절은 말을 하지 않는데 하여튼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지는 것은 명절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예루살렘 성 저 북쪽에 있는 오늘 성경 보니까 양문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셔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진단하고 또 어떻게 그걸 회복해 갈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연못이 아니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 히브리어인데 베트 해가지고 집이다. 그 다음에 헤세드. 구약의 참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헤세드거든요. 신뢰에 찬 사랑. 정말 자비, 긍휼, 사랑이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딱 묶으면은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지만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아니거든요. 이름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그 간판은 달려있는데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무엇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교회하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다 손가락질하는 더더욱 또 이단적인 교회들이 더 많이 다른 거는 뭐 하면 그냥 이야기하는데 뭐 하면 교회 뉴스에서도 교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진 그 이름이 그 사랑이라는 그 이름이 자비가 있는 집이 은혜가 있는 집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교회가 교회? 그러고 많은 이름뿐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맞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에 간판 걸려있는 교회 이름뿐인 교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4대 교회가 뭐라 그랬죠? 살았다 하는 뭐만 있다? 이름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그랬어요. 간판은 교회인데 간판이라고 성 자체도 저도 참 부끄러워.
이름은 교회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그 내막은 죽어 있는 교회.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것은 안타까웁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아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 안에 교회의 본래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획할 것은 그럼 왜 이 베데스다 교회가 이름뿐인 교회가 되어졌는가? 부연에도 설명드리는 건요. 왜 이 베데스다 이름은 참 멋지게 정말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왜 실상은 그러지 아니했는가? 왜 이름뿐인 교회밖에 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오늘 이 주님이 38년 된 병자와의 그 대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38년 된 병자, 여러분 1년 38년 된 병자예요.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름뿐인 교회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왜 사람들, 특히 병자들, 명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빼짝 말라고 병이 걸린 많은 사람 정말 다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여 있느냐? 이 연못에 물이 한번 이렇게 막 동하면은, 움직이면은 누구든지 그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믿음도 아닌 설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무엇을 살려고 하니까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자가 5개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속에 38년 대 병자를 만나서 대하는 가운데서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물이 안 동해서요. 거기에 명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아픈 사람, 1년 된 사람, 2년 된 38년 된 사람. 물이 동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할까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하자. 아이고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와서 몇 년 됐어요? 아이고 당신 38년에 아이고 이 이신점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서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같은 병실에 암이 있으면 그 마음이 알잖아요. 그 안타까움, 아이고. 그 물이 동하기 전에 서로 나누면서, 아이고, 당신 내보다 좀 낫네. 아이고, 더 힘드시네요. 물이 동하면은 내가 당신 도와서 당신 먼저 낫게 내가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동하기 전에는 온갖 좋은 이야기,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물이 동할 때에 자기도 가고 싶어 38년 된 막 가려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더라. 원본적으로 원어적인 의미 보면 한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뭔 말하는 겁니까? 좋을 때는 뭔 말을 못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 38년에 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난 또 더 기회가 있으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게 해줄게. 온갖 말 사랑으로 막 했는데 실상 물이 동하니까 내 몰라라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쩌면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좋을 때에 무슨 좋은 말 못합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함께 하자고 좋다고 서로 하자고 했는데 딱 뭔가 내 이익이 걸렸을 때 뭔가 내 손해가 날 때는 딱 입 닫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내 살려고. 이름은 있는데 말은 있는데 좋을 때는 말이 너무 좋은데 딱 문제가 있으면 싹 입닫는 거. 말뿐인 공동체. 오늘 한국교회가 말은 잘한다. 아이고 예수제애들 말 못하는 거 못 봤다. 그렇죠? 그런데 딱 문제가 부딪히면 좋을 때는 다 더 잘해요, 여러분. 딱 문제 생기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네. 그렇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절대 뭔 말 못합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에 교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먼저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당신 가라고, 내가 약속했지 않았냐고, 아이고 안 되는데 네 어려울 때 어떡하면 괜찮다고. 진정한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을 때 정말 아니라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먼저 괜찮다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진정한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공동체, 거기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이런 문제들을 알았어요. 아, 이름뿐인 교회였구나. 오늘 이 한국교회가 말만 교회였구나. 또 실상은 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문제 많네. 더 이기적이네. 더 왜? 복이 뭔지 알거든. 더 욕심쟁이들이네. 그런 이거를 들추우시면서. 그러나 감사한 건 여러분요, 하나님은 문제 있다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은 이 연못가에 가장 깊이 아픔이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불구성이 좀 드러났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은 끝까지 사랑하사. 마지막 때에도 그들을 세웠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전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록 문제자,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두드리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하나님 오셔가지고 만나주셔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셨다고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골몰대로 골만 사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말은 잘하더만은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 그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난한 심령, 가장 아픈 심령, 가장 연약한 심령을 만나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인자의 온 것은 뭐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는 그 잃은 자를 향해서 99마리 그 수많은 것 사람들 따라가는데 넓은 길 가는데 하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주님은 가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뭐라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하나에 관심 가져주는 것. 또 뭐라 합니까? 내 친구는 권력 있고 빽이 있고 이런 사람 아니야. 내 친구는 세리들. 그 당시 세리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공무원 아닙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 욕심쟁이. 내 친구는 세리야. 내 친구는 죄인들이야. 때로는 저는 창녀와 놀고 있는 예수쟁이. 그래, 나의 친구는 세리야, 죄인들이야.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곳에 오늘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운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그렇죠. 나는 건강한 자를 찾아온 것도 아니다. 나는 헐벗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찾아왔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마음, 본질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가난한,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마음이 상한 자, 그 심령이 상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정말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런 자를 찾는 일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는 뭡니까? 빈부귀천이 없는 것, 지위고하가 없는 것, 서로가 형제자매 가운데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더 그 안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믿음의 약한 자를 챙겨주고 정말 소외되는 자를 바라보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자들, 건강한 사람도 아니, 헐벗고, 나는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 마음이 눌린 사람, 가난한 심령들, 애통하는 심령들, 그 찾으시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의 관심의 마음을 돌릴 때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오늘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여러분 그 동네에서 자비의 집에서 뭐 좀 될까? 터줏대감이 터줏대감. 38년을.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저거 누구고, 저거 어디 아프고, 저거는 저 몇 년 차고, 저 몇 년 차고, 나는 30.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의 이 사람 마치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에요. 저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 터줏대감 같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라. 말은 뻘썩하면서 막상 돕지 아니하고 뭔가 하면서 뭐 일하다 할 때 싹 빠져버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터줏대감 같은 이 사람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지? 오늘 우리 나라면 나라, 우리 교회면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입니다. 터줏대감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저 집 사람 어떻고, 저는 어떻고, 저 집에 뭐 있고, 다 알아요.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저거 좀 잘 믿지, 저거 좀 잘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뭐도 하게 하고, 그래,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상해 있는 그 터줏대감 같은 그에게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요? 죄짓지 마. 아, 이게 뭔 말이지? 오늘 그 터줏대감 같은 38년 병자를 향해서 너 알아. 네가 얼마나 애타하는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 다시는 죄짓지 마. 오늘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향한. 내 알아. 너 얼마나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민족을 애쓰고 힘쓰는 거 알지만은 그래 내가 고쳐줄 거야. 그러나 너 죄짓지 마.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죠? 사실은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가 타락해 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교회의 지도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너 터줏대감 알아. 네가 그 행편, 네가 안타까운 심령 알지만은 근본적으로 뭐냐? 너가 문제야. 너 죄짓지 마. 이걸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 끌려갔는데 술관원장이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포로였지만은. 아주 출세했죠. 자기는 그냥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 그럴 것도 없어요. 또 사실 자기는 끌려와 있는 사람이 어릴 때 봤기 때문에 아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이 되니 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안타까워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울며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성벽이 무너진 것,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선조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내 죄 때문이라고. 지도자의 죄 때문에. 사실 자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가진 것은 저것이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것이 그 공동체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왜? 느헤미야가 지하면 아무 관계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고관대직 잘 살고 있는 제가 내가 진 죄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죄인 줄 생각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죄악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오늘 우리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들, 네 때문에 네가 아니에요. 돌아볼 것은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한다면 이 죄악이 내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 죄악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가 내 죄인 것처럼 아니 내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그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만나주시는, 언제나 찾아주시는, 언제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집사 때문에, 아이고 저 장로님 때문에. 아니요. 아버지, 이 문제의 아픔이 내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새벽에 오셔서 예배 시간 때에 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도 하나님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잖아요. 집안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저 남편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저놈 때문에. 아니요. 아버지 이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마음을 품고 갈 때에 경험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을 따라서 정말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기여기는 정말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고 그곳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것이 아니고 다 기쁨으로 기회다. 어려움이 기회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기회구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아버지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존경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귀하게 변함없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가운데 앞날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손길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첫사랑을, 그 신실한 사랑은 수고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비가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동부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